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속량이 가까운, 주보에는 너희 구속이 가까우니라 되어 있는데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은 개역 성경 번역이고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주님의 속량하심을 또 묵상하면서 또 우리 선교팀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팀의 그 축복을 보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한 신학자가 북미 사회를 정의한 말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북미 사회 그러면 두 나라죠. 미국과 캐나다. 북미 사회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공식적으로 낙천적인 사회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땅은 이 공식적으로요. 공식적, 비공식적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낙천적인 사회라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이 캐나다와 미국은 참 공식적으로 낙천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에 늘 있었던 말들은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아메리칸 드림, 이런 비슷한 그 류의 이야기들이 늘 많아왔고요. 대부분 그것들이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독교라고 다르지 않죠. 야베스의 기도라든지 어떤 축복과 관련된 그 낙천적이고 그런 것들 참 성행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노력하는 한 내 삶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거라는 믿음에 기반한 겁니다. 내가 몸담은 이 사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게 해 주시기만 하는 분, 그렇게 기대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종말을 가져오는 분, 심판하시는 분, 이런 분에 대해서 듣는 것은 그렇게 원치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얼마나 인간의 본능이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원시 시대의 바벨탑 사건만 보아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인간이
인간이 그 그룹을 지어가지고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신에 대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스스로를 보호하자라고 해서 높은 탑을 쌓은 인간 본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죠. 인간은 안전함을 원하지 불안전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함을 원하지 연약함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주장하기 원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한다라는 느낌이 오면은 참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심이 되지만,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제 불안감이 생기죠.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대하사극, 지금은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시지만 예전에 기억하시죠? 그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보셨던 거. 저도 토론토 대학교 학생 시절 때 그 혼자 이제 공부하면 방학을 합니다.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 12월 방학한 다음이에요. 이 3주 동안 할 게 없어요.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막 크리스마스를 막 선물 사고 막 캐롤 울리고, 저만 혼자잖아요. 이 땅도 얼마나 커요. 이 넓은 땅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크리스트 가가지고 비디오 빌려보는 겁니다. 가가지고 비디오를 빌려요. 이만큼 빌려가지고 해보셨죠? 다 아시잖아요. 그 가면 비디오 빌리고 옆에 가면서 붕어빵 하나 사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비디오로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그보다 더 옛날 같아요. 한명회 대하사극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한명회 보셨습니까? 아주 옛날 거예요. 한명회의 가장 유명한 대사가 뭐죠? 기억하세요 혹시? 한명회가 한 가장 유명한 그 대사,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모르시네. 이거 제가 제일 어린데 아니구나, 조금 어린. 모르시면 안 되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기억하시죠? 그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원합니다. 내 인생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아들 딸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신앙의 여정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직장 내 손 안에 있고, 이 교회도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거 다 우리는 이거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성공한다고 하고,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성공하지 못한 인생,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나의 인생과 타인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직하게, 타인의 인생도 아니에요. 내 인생만 들여다봐도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라는 말처럼 거짓과 허상이 없습니다. 인생은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인생은요, 그렇지 않아요. 굳이 제가 잠언의 그 유명한 말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는 압니다. 인생은 내 계획과 다르게 흐른다. 내 기대와 다르게 흐른다. 꽤 오래전에 제가 아는 그 형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제가 옥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함께 생활을 했던 룸메이트였습니다. 옥빌 하면은 이제 쉐리던 칼리지에는 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형이 한국에서 이제 큰 기업에서 애니메이션을 하던 감독이었는데 더 공부를 해서 더 좋은 데 가려고 쉐리던 칼리지에 왔던 거죠. 그래서 함께 저와 룸메이트였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추억과 또 좋은 사역들을 많이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형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에게 함께 살면서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동희야, 제가 그때는 이제 그냥 뭐 신학교 다닐 때가 아니니까, 동희야, 건강해야 해. 건강해야 해. 건강하려면 하루에 영양제를 아주 많이 챙겨 먹어야 돼.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그냥 잔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비타민C 500 갖고 안 돼. 몇 천은 먹어야 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늘 그랬어요. 그러던 형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정말로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젊은 형이 그 꽃다운 나이에 아내와 7살 된 아들 하나 남겨두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바라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 형이 캐나다에 왔을 때 꿈이 없었겠습니까? 쉐리던 칼리지를 나와서 공부를 잘하고, 거기서 말하는 공부는 이제 실습이라든지 그림을 잘 그릴,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했으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국의 이제 픽사나 디즈니나 그런 애니메이션 회사로 다 취직하던 그곳에 그렇게 가려고 했었고 참 되게 잘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뜻 안에 인생이 굴러가게끔 하고 싶지만 인생은 늘 뜻밖의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뜻밖이라는 것, 이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인생에는 수두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때가, 그 형과 처음 만났던 때가 아마 99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98년에 이제 캐나다 옥빌에 갔으니까 그때 이제 아마 그 몇 개월 후에 만났으니까 99년일 겁니다. 98년 캐나다 옥빌에 제가 발을 디뎠을 때 털끝만큼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2024년 지금까지 캐나다에 살 줄은 진짜로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이거 다 세웠죠. 거기에 따른 노력과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은 내가 걷는 걸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발걸음은 저를 계속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인생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생이 내가 바라지 않은 뜻밖의 나쁜 일로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텅텅 폐삐거리죠.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인생에는 뜻밖의 일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겁주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있어서 그것을 주목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있구나, 저런 현상이 있구나, 지금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말세예요. 그런 어떤 현상들에 주목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막 되고 이러니까 지금이 참 말세, 그런 현상이나 징조에만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생의 참다운 본질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인생의 참다운 현실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우리는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의 뜻이 뭐냐 하면 커튼을 열어 젖힌다, 이게 묵시예요. 계시, 묵시,
이 단어의 뜻은 뭐 그냥 미래의 일을 뭐 예측한다 이런 게 아니라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게 묵시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누군가의 영적인 눈이 가려서 그 사람 인생에 마땅히 보아야 하고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커튼을 열어 젖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다운 진리를 보고 참다운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해준다면 우리는 그때 묵시를 한 겁니다. 계시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커튼으로 가려져서 커튼 너머 세상에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묵시를 통해서 저 너머 세상의 현실이 보여진다라는 게 묵시예요. 오늘의 본문을 묵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너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커튼이 열어 젖혔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지성소의 이 편과 저편을 가로막던 커튼으로 인하여 저 너머에 거룩한 세상이 그동안은 가려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커튼이 열어 젖혀진 겁니다. 그래서 저 너머 세상의 현실, 즉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이 땅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런 어떤 웅장한 선포를 복음서가 선언하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졌다. 휘장 너머에 숨겨졌던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갈라진 것처럼 커튼이 열어 제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쏟아져 들어왔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아는 자, 저 너머의 현실을 아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아는 자, 저 너머의 세상을, 현실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고 믿습니다. 단편적인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단편적이라는 것은 이 종이가도 같은 거, 종이 이렇게 평면에 올려진 나의 인생 이런 거. 근데 성경이 그리는 인생은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입체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갈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흘러가는 시간과 공간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저 시계가 8시 4분, 오늘이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2024년.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눈에 보이고 경험으로,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이 현실. 계시록은 그 현실을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땅의 현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현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 시간의 영역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한국말로 하면 때입니다. 시간과 때가 같은 말 같지만 다르죠. 범사에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 웃을 시간이 있고 울 시간이 있다가 아니라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 시간과 때의 미묘한 차이를 이 단어에서부터 어원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시간과 때. 그러니까 성경도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도 그걸 알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그 다른 것. 눈에 보이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금 8시 5분 흐르고 있지만
이 시간 밑바닥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좀 포도주가 없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아들아. 근데 예수님이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때, 나의 때, 나의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지만은 예수님이 그냥 이상하게도 그 수많은 군중 사이를 마치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때. 그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간. 계시록은 이것을 하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커튼 뒤에 가려진 하나님의 실제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이 닫혀진 어두운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가 실제적인 세계로 우리 일상의 삶에 임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땅의 현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종말의 메시지를 깨닫는 사람,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땅만 쳐다보며 평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동물처럼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살지 않고, 그래도 한두 번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이거지만 이 내 눈앞에 보이는 너머에 뭐가 있지? 꿈을 꿉니다. 그렇죠. 인간은 꿈을 꿔요. 꿈 꾼다는 게 뭡니까? 묵시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또 다른 현실을 내가 소망한다는 것이죠. 인간만이 그걸 합니다. 소망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기대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이런 사람은요,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그게 돼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다 미움으로 가득한 광야에서조차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기독인으로서의 사랑이 만든 시온의 대로가 놓여질 것을 기대하며 노래합니다. 광야에서 소리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소리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소리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전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꿈을 꾸지 않았던 거예요. 소망을 품지 않았던 겁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인 양 알고 내 손 안에 있소이다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신세계에, 가나안에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와서 뭐라고 해요? 눈으로 볼 때 그래, 그들은 등치가 커, 우리는 메뚜기 같아. 하지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다릅니까? 한쪽 한 무리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이와 같은 카이로스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을 담대한 용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조차 가나안을 소망하는 삶을 삽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넉넉한 삶을 살아갑니다. 굳이 내가 호흡하는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소망하며 지금 내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교도 그런 것입니다. 가서 보면, 저도 원주민 선교 여러 번 가봤지만 가서 보면 별로 그렇게 소망스럽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떠나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하지만 들리는 얘기,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원주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선교를 가도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기독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아이들의 존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문, 이런 걸 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다고 하잖아. 예수 사랑하심은 내 눈에 늘 보이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있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 사랑하심이 이 어린이,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써있다. 그걸 믿는 것, 종말의 삶이죠.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내 개인의 종말이건 우주적 종말이건 종말은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뜻밖의 임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요 실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의 힘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종말의 징조가 내 인생에 나타나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심지를 굳게 해야 합니다. 징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조가 가리키는 것이 중요해요. 저기 보름달 봐 라고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 이한이가 보름달은 안 보고 보름달을 가리키는 제 손가락만 보면은 제가 이한이한테 뭐라고 하기, 이 멍청한 녀석아, 달 보라고, 달, 아빠 손가락이 아니라. 근데 우리 인간이 꼭 이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고 계속 손가락만 봐요. 손가락만, 징조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자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일 자체, 징조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곳을 보는 것, 이것이 영적 훈련이죠.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보면, 그 보는 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런 일만 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 일만 보면서 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결단하거나 예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일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길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일 가운데에서 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일이 우리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영적인 눈이요 지도자들의 가져야 될 훈련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인생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신지 아니면은 꽤 힘든 일이 있으신지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 지치셨는지 아니면 지금 막 힘이 너무 넘쳐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진 않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힘드시다면, 지치셨다면, 종말의 시간을, 지금 종말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만 같다면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은 세상의 크로노스의 눈으로 볼 때 연약함일 뿐이지만, 나의 연약함은 저 너머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의 눈으로 볼 때 여호와의 강함이 드러나고자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처럼 연약함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을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식으로 치환하거든요. No, 아닙니다. 그건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내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다라는 것은 정말 거기서 주는 그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 현실의 힘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해질수록, 계속 연약함을 선택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은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 되심, 그분의 강하심은 점점점 희석되고 퇴석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집단으로 전락하게 돼버립니다. 나의 세계가 닫혀야 합니다. 나의 세계가 닫히면 하나님의 세계가 새롭게 열립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지척에 있어요. 그러니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에 종말의 시간을, 종말의 곳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그만인 마음의 상함이라든지 서운함 따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버리면 그만입니다. 자꾸 살려고 하니까 서운함이 계속 내 안에 꽈리를 틀죠. 내일 죽는데 만약 생각해보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서운함이나 뭐 상처나 뭐 질투나 시기나 이런 거 남겨두시겠습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기에는 많이들 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안타까운 일이지만 비행기에서 죽음을 앞두거나 9.11 테러에서 빌딩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했던 문자 메시지 뭡니까? 나 너 미워해.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나 정말 너한테 서운했어. 이 나쁜 X, 나 너 저주하면 죽을 거야. 이런 말 보낸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했어요. 감사해요. 이 말만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일상을 살아간다면 이까짓 거 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겠죠. 집착, 애착, 뭐 인생이 1000년 만년 산다면 집착하고 애착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속히 날아간다고 모세가 탄식하며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말을 사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기도하고 더 소망하고 꿈꾸고 비전하며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그들이 일궈낼 그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 나가십시다. 이렇게 종말적인 공동체, 종말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데 있지 않고 가까운데 우리는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종말의 때를, 그 마음을, 그 현실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더욱더 사랑하며 용서하며 소망하며 꿈꾸며 용기 내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보고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가보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신앙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팀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명 한 명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붙잡으사 종말의 메시지를 그곳에서 아름답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의 때, 그것을 담대하게 전파하여서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참 기뻐해 라고 하는 하늘의 진리를 그들 마음판에 심어놓고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